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가장 변방에 있는 나라, 변방에 있는 땅. 그래서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버려진 땅이 갈릴리였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살아가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을까? 사마리아는 역사의 과정에서 혼합이 이루어져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은 땅이 사마리아. 그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현재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딱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나병 환자 집단을 만난 거예요. 나병 환자를 때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 이곳을 거쳐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원망스러운데 더하여 나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나병은 요즘은 좀 인격적으로 표현해서 한센병, 옛날에 문둥이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하대하는 그런 용어를 썼죠. 그래서 자기의 살이 곪아서 이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플 줄 모르는 아주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때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오늘 나병 걸린 이 사람들이었고,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에서 사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데 더하여 나병 걸려서 살아가는 이 집단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4절에 가보니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병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17절에 보니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가보니 이렇게도 쓰여져 있어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회복과 함께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시작은 비참한 갈릴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나병 집단이었지만은 나중에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감격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제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적인 죄 아래 신음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런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내 모습을 잊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내 모습을 잘 존귀하게 여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회복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할 때는 그 병이 크고 작던 간에 자기에게는 죽을 것 같은 병인 거예요.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주중에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119에 실려서 갔는데 큰 병은 아니고 간단한 병이어서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119에 실려서 갈 때는요, 그냥 그 목사님도 자기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병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다 보면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의사분이
이제 태어나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병 환자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에는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구원받았구나,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과 나중 사이에 들어있는 이 과정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과정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성적이 좋아진 결과는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니까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결과만 집착하지 말고, 과정도 정당하고 결과도 정당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보고 과정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 과정대로 나도 수용하면 내 삶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회복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게 된다. 이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처음과 나중 이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도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만났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잘 살펴보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나병 환자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태도를 나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도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이 되어서 이 두 가지 태도를 나의 태도로 수용을 쫙 하면 나도 구원의 기쁨, 그 회복의 기쁨을 누렸던 오늘 이 사람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이 두 가지 태도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자세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다 믿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에 소리를 높여 큰 소리 쳤어요. 소리를 크게 외쳤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기도 뜨겁게 해야 돼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와 같이 절망적인 문제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죠. 멀리 서서, 멀리 있어요. 멀리, 예수님이 멀리 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다 들어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부르짖는 개인적인 부르짖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 외친다는 것은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전철을 타게 되면 외판원이 가지고 와서 전철에 수많은 사람 앉아 있는데 물건 팔잖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용기다.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끄떡도 안 하고 말을 잘할까. 젊은 시절에 소심한 저는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까 말까 하다가 그 말도 못했던 제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였어요. 어떨 때는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백화점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는 물건인데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다 받느냐? 딱 잘라서 5만 원 받겠습니다. 5만 원 다 받느냐? 딱 잘라서 2만 원 받겠습니다. 2만 원을 다 받느냐? 딱 잘라서 1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품절 상태입니다.
오늘 아니면 여러분 앞에 이게 팔 수가 없습니다.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게 자꾸 깎아 내려가면 저거 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고 싶어 죽겠는데 그 용기 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하여튼 억지로 용기 내가지고 사서 집에 가서 보면 전철 안에서 사기 전에 볼 때는 좋아 보였는데 집에 가서 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산 거야. 그런데도 용기 낸 사람들 보면 대단하죠. 또 예수 믿으라고 전철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방법은 불편하지만은 용기는 대단하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부르짖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부르짖은 내용을 보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타켓이 분명했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표현했죠. 내 문제 꺼내놓기도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라는 개인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우리라는 가족 의식, 우리라는 교회 의식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가보면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나는 회복이 된다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반응하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문제도 작아지고,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절망의 상황이 바뀌어 희망이 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간절한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가졌던 첫 번째 태도는 기도.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 후반부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굴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굴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굴복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요즘은요, 아내도 남편에게 굴복 안 해요. 요즘은 자녀도 부모에게 잘 굴복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낮아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굴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마음이 쫙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감사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고 발 아래 굴복할 수 있지만은 나의 영광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도 말라지게 되고 또 자존심이 나오게 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를 예수님은 찾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만나서 행한 것이 뭐였죠? 첫째는 기도,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쫙 나갔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런 큰 문제가 밀려왔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길이 열리고 문제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마치 나병 걸린 자처럼 죄 아래 시름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세상에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감격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감동적인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야, 저렇게 세상 사람도 감동을 주는구나.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올림픽을 유치를 했어요. 올림픽을 탁 유치해가지고 마지막 날이 탁 되었는데 금메달 하나만 더 따면 올림픽 성적이 종합 4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여서 월드컵 우승 이런 건 꿈을 못 꾸고 4강만 들어도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가 돼. 월드컵 4강,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신화가 된 거예요. 세계 청소년 4강, 이거 엄청난 신화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 올림픽을 공들여 유치해서 진행을 딱 하는데 성적이 좋았어요. 마지막 금메달 하나만 딱 따면 종합 4위가 돼. 올림픽 4위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수가 마지막 날에 결승에 올라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승에서 금메달을 딱 따면 종합 4위가 되고, 그래서 그 금메달의 무게가 엄청나게 얹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 선수가 복싱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결승에 올라갔는데 한국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역부족이야. 상대방이 너무 잘해. 미국 선수인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 심지어는 스탠딩 다운. 이제 아마추어 복싱은 결정타를 맞으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아도 이제 다운으로 인정하고 카운트를 세는 거예요. 스탠딩 다운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판정을 하는 순간 한국 선수는 머리를 팍 숙이고 졌구나. 금메달 따면 너무나 좋은데 이거 졌구나. 미국 선수는 좋아가지고 다 땄으니까 벙실벙실 하는데 판정을 딱 했는데 3대2로 한국 선수 손이 쫙 올라갔어요. 한국 관객들은 좋아서 박수 치지만은 외국 사람들은 다 야유를 보내고 올림픽을 아주 잘 끝낼 수 있었는데 5점을 남긴 그런 장면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열심히 뛴 이 선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선수는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올림픽을 피땀 흘리면서 준비해 왔고, 그 결과 결승까지 올라가서 결승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진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판정이 뒤엎어져서 이 사람이 도리어 금메달을 따게 된 이런 장면인데, 청춘을 불태우면서, 그죠? 정직하게 얼마나 땀 흘렸을까. 그 땀 흘린 결과가 정당해야 돼요. 근데 땀 흘린 결과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박시현 선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뭘까요? 스포츠 정신. 정당한 땀의 결과를 받아야 그게 정당한 거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내 모습을 돌아봤어요. 예수 믿는 난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정당한 과정을 가지고 결과를 바라야지, 정당한 과정도 없이 결과만 크게 바라면 내가 무슨 사람일까. 스포츠 정신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한테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 그때 주어지는 기쁨,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나의 욕심만 채우면서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이 소망 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상 문제 보고 포기하거나 낙심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의 기쁨과 구원의 간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담대하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저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한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침내는 회복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